히브리서 12장 9절로 봉독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12장에 들어와 가지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복음적으로 우월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낼 것인가, 이런 것이 주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은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어떤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예수 믿고 받는 복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 믿다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뭐 예수 믿어도 별 거 없네, 예수 믿어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면 뭐하러 예수 믿어? 그러면서 박차고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끔씩 저는 이제 노예 활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총회나 노예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들을 때가 있어요.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예수 믿는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의로운 백성,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자격자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그런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목적, 어떤 복,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생각이 빗나간 거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점이 빗나가서 뭐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구나 하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 직전에 찬송가 338장을 우리가 불렀는데요. 338장 제가 가사를 보니까 가사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1절이 그렇고요. 2절은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3절은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롭다. 여기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한다는 것이 십자가 같은 그런 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돌베개를 베고 자는 잠 같다. 돌베개라는 게 얼마나 딱딱하고 아프고 안 좋겠습니까?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천성에 가는 길 험하대요. 이 가사만 보면은 이 찬송이 은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 이런 거 별로 안 원하지 않죠? 솔직히. 이것보다는 어떤 걸 원해요? 뭐 형통하고 고속도로 팍 뚫린 것처럼 싱싱 내달리는 그런 삶이 도래하기를 바라지요. 우리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고 활짝 열리고 정말 걸림돌 하나 없는 그런 아주 신나는 대로를 달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연상을 하는데, 막상 예수를 믿다 보면 뭐 진짜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름없는 그런 삶이 지속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닌가요? 그건 13장에 있나요? 13장에 있고 12장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있네요. 우리 예수는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시각에서 보는 거죠. 우리 시각에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변한 건 없는데 우리 생각이, 우리 기대치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거기에 조금 못 미치면 실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어제까지 고통받던 사람이 오늘은 아무런 고통 없고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이러지만은 않습니다. 그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 새롭게 되고 우리가 180도 과거의 저주가 끝나고 이제는 행복 시작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만약에 유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약간 사기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요. 실제로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럼 뭐 예수 믿느라 안 믿으라 뭐 똑같네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 의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것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정말 내가 재수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 그걸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궁극적인 결론까지 가게 된다면 이것도 충분히 이겨낼 만한, 감당할 만한, 그리고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같은 길을 가더라도, 같은 걸음을 가더라도 절망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과 소망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 내면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겉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사고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기대치도 달라지고 또 결과도 또 달라져요. 결과도 어떻게 달라지는가? 정말 고생하고 지질이 못 살다가 나중에 가서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그런 기쁨을 맞게 되고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또 영광이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존재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확고해지고 그런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죠. 과정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우리의 생각, 의식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사상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180도 바뀌는 그런 인생으로 성공적인 삶으로 마감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또 누리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비슷하고요. 가는 과정에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가긴 하지만 그러나 그 종착역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이야기지 예수 믿으면 당장에 이 땅에서 당장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당장의 모든 복을 다 얻어가지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산다. 그 얘기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실망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다 초점을 맞추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또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더하신다. 나머지들은 그거는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괜찮고 주시면 더 고맙고 그건 보너스니까. 우리 보너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뭐 주면은 좋고 안 주면 안 줘도 할 말 없잖아요. 그렇죠? 보너스는 안 줘도 괜찮아요. 근데 주면 고마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가적으로 주시는 것들은 다 보너스예요. 이 땅에서 주시는 것들은 다 보너스예요. 궁극적인 걸 우리는 받고 그리고 보너스로 좀 더 받고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주 복이 없거나 아니면 또 저주로 간다든지 아니면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고생스럽다든지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예수 안 믿을 때보다도 더 고생스럽고 더 저주스러운 건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없고 최소한 똑같거나요. 아니면은 이 땅에서 살 때 최소한 똑같거나 아니면은 점점 더 좋아지고 궁극적으로는 180도 다른 그런 영원한 정말 복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여러분 눈에 띄게 내가 당장 복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은 반드시 있다는 거 그것만을 제가 장담해 드리고 이 땅에서는 설령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더 낫게 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켜 주시려고 주시는 징계 차원이다. 징계라고 하는 거는 징계 그러면 벌써 나쁜 어감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징계 그러면은 무슨 뭐 저주 비슷한 걸로 느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징계라는 단어 자체가 파이디논이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양육이라는 의미다. 본래 의미가 양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 때때로 아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다. 그게 징계다. 그런 징계가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그게 일종의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질병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만들어주시는 징계 차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징계마저도 그것이 우리에게 설령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기쁨으로 달게 지고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짐이라고 하는 거 저도 옛날에 정말 지게 짐을 많이 지고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습니다. 뭐 다 해봤겠죠. 무거운 짐, 리아카도 끌어보고 다 별걸 다 해봤는데 그 힘든 일을 할 때에 소망을 가지고 하면요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가면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같은 거를 가더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메워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달게 지고 가면 그거는 즐거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지고 갈 수 있는 것이고 하고 나서요 후련하고 시원하고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유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렇게 또 무거운 짐을 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고 나면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자기 몸을 헤쳐가는 거예요. 헤쳐가는 건데 기왕 지고 가는 거 기왕 지고 가는 거 주님께서 메워주셨다 생각하고 달게 지고 가자 그 말이에요. 그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징계다 이렇게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2장이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거친 세상을 우리가 가는데 우리에게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 같은 과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메워주신 정말 사랑의 짐이라고 생각하고 징계라고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징계라고 생각하고 달게 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자. 지금 그런 권면입니다. 그런 의도예요. 자, 그런 의도니까 잘 이해하시면서 또 그렇게 할 때에 표대가 없으면은 자꾸 현실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표대 바라보라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표대를 딱 정해놓고 그쪽을 향해서 가는데 이 과정까지 이거 별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자 그 말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달려가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달려가는데
아무리 방해가 있고 뭐 해방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한 거지는 않았지 않느냐. 그 말은 너희가 지금 죽지를 않았지 않냐 그 말이죠. 죽지 않았다면 뭐 할 수 있어요? 또 일어나서 또 할 수 있는 거죠. 예. 죽었다면 할 수 없어요. 죽었다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한 게 아니니까 죽은 건 아니니까 계속 힘내서 달려가자 그 얘기예요. 그 얘기하면서 9절 봅시다.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만약에 우리가 징계도 하나도 없다. 아무런 그런 어려움도 하나도 없다. 아, 나는 예수 믿은 다음에 너무 복을 받아가지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어졌어. 이게 복 같지만은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요, 그런 거는 없대요. 그런 건 없대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래요. 징계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은 모두가 이 어려운 과정은 다 거치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요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이를 악물고 살잖아요. 다 고생이에요. 이 세상 태어난 자체가.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요 사실은 저주로 뒤덮였던 세상이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악이 뒤덮은 세상이에요. 죄악이 뒤덮여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고생이 없겠어요. 죄악의 도성인데 죄악의 도성은 고생의 그런 곳이에요. 고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낙원을 건설하고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를 건설하겠다는 거는 약간 꿈이 좀 빗나간 거예요. 저기 뭐 어디 뭐 욕지동가 어딘가에 가면은 어떤 모녀 그 목사님이 거기서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건설하겠다고 일평생 모은 재산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천국같이 그렇게 꾸며놨대요. 언제 한번 관광을 가고 싶은데 언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은 했는데 아직 못 가봤는데 어쨌든 그런다고 거의 천국 되겠어요. 물론 꾸며놓기야 뭐 아름답게 꾸며놨겠죠. 뭐 아마 꾸며놨을 거예요. 내가 안 가봤지만은 그런다고 천국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천국을 누린다는 거는요 그렇게 뭐 보이는 것으로 화려해야 천국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그 마음 속에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정말 천국 같음을 누리지. 이 땅에서 그런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괜히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헛수고예요. 헛수고. 물론 기왕이면 좀 더 이쁘게 하고 기왕이면 좀 더 평화롭게 하고 기왕이면 좀 더 나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은 약간 빗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느라고 우리를 어디 가운데 둔다? 징계 가운데 두신다 그 말이에요. 징계 가운데 두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 지금 내가 좀 징계 아래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징계라는 말을 나쁜 의도로 얘기하지 말고요. 저주 같은 걸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네. 좀 뭐 시험거리가 있네. 좀 뭐 병도 좀 들었네. 몸도 좀 약하네. 이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양육하시느라고 나를 징계 가운데 두셨구나. 이렇게 생각해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그냥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게 아버지가 아들을 대우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우리를 지금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난 너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잘 살아라 하고 내팽개 쳐가지고 우리가 잘 산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생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생자는 어떤 면에서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우리도 형제 얘기해서 좀 뭐한데요. 우리도
형제가 7이나 됐는데 지금은 6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 믿는 형제도 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보면요, 안 믿는 형제가 제일 낫습니다. 우리 형제 가운데 어쩌면 그렇게 잘 되는지 몰라요. 자식도요, 공부도 신경도 안 써요. 부모는 신경도 안 쓰는데 지가 알아서 뭐 걔네들은 저것도 안 해요. 가회도 안 해요. 근데 어쩌면 알아서 그냥 척척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길로 잘 빠지고 뭐든지 잘 돼요. 예. 근데 예수 믿는 집들은 그렇게 썩 잘 안 돼요. 그냥 사는 거는 괜찮아요. 사는 건 괜찮은데 뭐 잘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돼요. 예. 이걸 뭘로 해석할래요? 이 세상, 저는 가끔 그래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100대 재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될 것 같냐?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100대 재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거의 다 안 믿는 사람이 재벌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거짓말 같은 얘기예요. 그거를 솔직해져야지, 우리가 솔직해져야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란다면 조금 착각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럼 예수 믿으면 다 못 살겠네? 그 얘기도 아니에요. 그 얘기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써 과거에 안 믿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이거는 있어요. 출발점이 예수를 누가 많이 믿게 되느냐 하면요,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믿어요. 원래 어려운 형편에 있던 사람들이 잘 많이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유산으로 많이 물려받은 부자들은요, 대부분 예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어도 예수 필요성도 안 느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에게 접근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그 대를 물려받아가지고 계속 잘 살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와 그 재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얘기예요. 괜히 또 이 얘기 해가지고 예수 믿어도 복 못 받네 이렇게 생각할까봐 걱정인데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신령 한복 그건 100% 책임지고요. 그건 받고요.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그 부분은 또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 믿어서 불이익 당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만 그런 어떤 착각은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엉뚱한 거 구하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오히려 그게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솔직히 남의 자식 같으면 간섭합니까 안 합니까? 내 자식이면요 좀 잘못된 길 가면은 바로 가라고 때로는 호통도 치고요, 야단도 치고요, 때로는 제약도 가하고 그러는데 남의 자식 같으면요 그 자식이 잘 되든 말든 나쁜 짓 하든 말든 내가 간섭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은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내버려 뒀는데 악한 일을 하는데 잘 된다 그러면요 그 사람 버려진 사람이에요. 버려진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악인의 형통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거니까. 마치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이면 사그라들듯이 악인의 형통함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막말로 죽을 때까지 그 재산 지킨다고 해도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냥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보면은 그게 자기의 전부예요. 그렇다면 영원히 남는 뭐 장사라고 말한다면 영원히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거 외에요 영원히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 외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버려지고 갈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쓰레기예요.
장례식장에 가보니까요, 뭐 화환이니 뭐니 막 수십 개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장례 끝나고 나니까 그거 쓰레기 태우느라고 돈만 더 들어요.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모아도요, 그거 나중에 가면 다 버려질 것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거, 영원히 남는 거, 참된 보물 같은 거, 이런 것만을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에게 징계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 그래요.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도요, 애들이 잘못 갈 때는 뭐 합니까? 바로 가라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회초리라도 들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아들이 빗나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그 아들이 바로 나가고요. 바로 나가면 아버지가 자기를 잘 교육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효도하게 돼 있어요. 내버려둔 자식들이 나중에 효도 안 해요. 내버려두고요, 그 아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키워놓으면요, 그 아이가 자기만을 위해서 부모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기에게 안 해주면 아버지가 돼가지고 날 낳아놓고 왜 안 해주냐고, 그럼 왜 날 낳냐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조건 안 들어주면 아버지도 죽이고 그래요. 요즘 가끔 보면은 그 잘 사는 아들이 그 아버지가 뭐 좀 안 해준다고 죽이고 뭐 그런 예가 있잖아요. 종종. 그래요. 진짜 그 아버지로부터 훈계받고 양육받고 이런 자녀들은요, 나중에 가면 다 효도합니다. 아버지가 고생한 거, 아버지가 날 잘 되라고 이렇게 채찍질 해준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세상의 부모도요, 자식을 돌보고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챙기고 벌써 이 관여한다는 거는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알고 공경하듯이 영의 아버지께도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영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간섭하신다고 해서 그분을 더욱 공경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들은 하는 말은 세상의 아버지는 그 말이에요. 세상의 아버지는요, 세상의 아버지는 완벽하신 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자기 그냥 성질대로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기가 잘못 판단하고 자식에게 막 그렇게 강요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아버지는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자식이 그렇게 한 그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법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빈틈 없으신 분이에요. 실수 없으신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징계를 했다면 그만큼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았다면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투영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읽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 더욱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뭐 하러 위해서인데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인가요? 세상 아버지는요, 혹가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자식을 출세시켜야 나중에 내 미래가 평안한데 혹시 그래서 이 자식에게 투자하는 거는 내 미래 보장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아버지는 약간의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런 생각 하실까요? 그런 생각 안 하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의 유업을 물려주고 당신과 함께 같이 기뻐하시기를 기뻐하셔요. 원하셔요. 그렇게 하시려니까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셔요. 거기에 합당한 사람 만들려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참여하시고 의롭게 하시려고 만들어 가셔요. 예. 그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는 거예요.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푹 빠지는 걸 세속화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된 세상에다가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거기다 우리의 미래를 걸지 말고 어찌 보면 거기에서부터 구별되이 거룩하게 구별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고 그러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상의 미래를 갖지 않게 하고 영원한 것에다 소망을 갖게 하고 참된 가치에다가 소망을 갖게 하려니까 이 세상 것에서는 약간 이제 우리의 생각 의식이 그쪽에서 이렇게 벗어나니까 세상이 우리를 좀 덜 좋아할 수도 있죠. 왜? 우리가 세상 친화적이어야 세상도 우리를 좋아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친화적으로 가니까 세상은 저놈은 우리한테는 외인이네 이렇게 생각하지요. 예. 그러니까 아유 저 친구는 재미도 하나도 없어. 같이 뭐 한 잔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같이 놀지도 않고 같이 그냥 어디 놀러도 가야 되는데 같이 또 놀러도 안 가려고 하고 뭐 이러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사별이 되지요. 그러니까 좀 왕따도 시키고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느낌에 아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세상 친구 다 떨어지고 재미도 없고 뭐 하나도 없네 이익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유 예수 믿어서 뭐 더 좋아야 될 텐데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모든 친구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돼야 될 텐데 예수 믿으니까 특별히 더 좋아지는 게 안 보이네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실망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것이요 정상 코스 가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혹시 그런 일을 조금이라도 예수 믿는 이후에 당한다면 나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제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감사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 뜻으로. 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면요. 혹시 난 예수 믿고 나서 뭐 좋은 건 하나도 없고 뭐 자꾸 사람들도 나 싫어하고 뭐 자꾸 뭐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뭐 안 좋네.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면 곧 순간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그 삶의 패턴이 있는데 거기서 약간 달라지니까 사람들도 좀 이상한 눈치로 보고 하니까 내가 조금은 재미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당시에는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 수 있으나 그 말이에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근데 이게 절대 손해볼 일이 아니에요. 손해볼 일이 아니고요. 그걸로 연단한 자에게는 하는 말은요. 연단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하는 걸 연단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일이 2번, 3번 반복, 10번 반복하다 보면요. 그때부터는 내 삶의 기준이 바뀌어요. 내 좌표가 바뀌는 거죠. 내 목표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쪽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발을 걸어놓고 이쪽과 같이 지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발을 이쪽에다 걸어놓고 이쪽에서 놀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그런데 이제 한 번, 두 번 겪다 보니까 내 발걸음이 이쪽으로 자꾸 넘어오지요. 넘어와서 완전히 이쪽이 어떻게 보면 약간 멀어지면서 이쪽이 더 가까워지면 그때부터는 더 즐거운 거죠. 왜? 옛날에 이쪽이 즐거움인 줄 알았는데 이쪽으로 와보니까 여기는 더 즐거운 거예요. 더 깨끗하고 더 의롭고 더 화평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치고받고 싸우면서 솔직히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게 뭡니까? 뭐 술 한잔 먹고 같이 그냥 히다거리다가 뭐 수틀리면 한판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술 먹고 또 풀고 맨날 이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거죠. 그런 걸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나서요, 진실하게 그런 연단을 몇 번 거치다 보면요, 우리가 이제 방향이 이쪽 바뀌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요, 정말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기 시작하면요, 여기서의 즐거움은 여기서보다 100배 더 좋아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맛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진짜 복 받은 거죠. 그게 진짜 복인 거죠.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세상 것들은요, 그때 지나가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인데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남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의와 평강의 그런 의와 화평함으로 이루게 된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이 자리 이동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누님 한 분은 모든 여건이 이렇게 좀 옮기도록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지는데 절대 못 옮겨요. 거기 옮기면 죽는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이사도 못 가요. 이사 가면은 죽는 줄 알아요. 네. 모든 환경이 바뀌는데도 거기에 대처를 못 하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던 게 익숙하잖아요. 아무래도 거기 있으면 편할 것 같잖아요. 거기서는 모든 게 다 보장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신앙의 삶으로 이게 바뀌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그 믿음의 대상들도 좀 대상은 아니지만 믿음의 그 형제들이 달라지고요. 함께 교제하는 대상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뭔가 이쪽은 약간 낯선 것 같고,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데 뭔가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거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해야 돼요. 불편해요. 불편하면 우리는요, 불편한 걸 싫어해요. 누구든지. 그래서 불편하면 에이, 옛날이 더 편했어. 그리고 옛날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 습성이 있어요. 예. 저도 가끔씩 김유신 말처럼 그냥 본능적으로 제가 가려고 하는 길들이 있어요. 차를 끌고 가다 보면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어딜 갔다 와야 되는데 당연히 나는 교회가 그냥 항상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만 딴 생각하면요, 교회로 와버려요. 그러니까 딴 데를 가야 되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교회 와 있어요. 내가 어디 들렸어야 되는데 또 못 들리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면 또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습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환경이 바뀌면 자꾸만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그쪽으로 이쪽으로 가가지고 계속 좋기만 하면야 왜 이 길 안 가겠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뭔가 자꾸 불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경험 못했으니까. 그러면은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럴 때에 그게 이제 자꾸 피곤한 손과 발걸음과 연약한 무릎이에요. 가다가 자꾸 넘어지는 거죠. 안 가던 길이니까 자꾸 넘어질 수도 있지요. 그럴 때 누가 필요하냐면요, 옆에서 돕는 자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좀 필요해요. 그럴 때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붙들어주고, 만약에 넘어졌으면 좀 이렇게 세워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교회 성도들 또는 뭐 어떤 우리가 이제 교회 등록하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나누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역입니다. 구역을 나누는 게 뭐냐면요, 목사가 일일이 다 성도들을 평소에 다 돌봐드릴 수가 없으니까 신앙적인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라 그럴 때는요, 어떤 구역장님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성도님이 이쪽에 이사를 오셨는데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 당신이 조금 돌봐드리세요. 좀 불편한 게 있다면 돌봐드리세요. 좀 문의할 게 있으면 좀 상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서 구역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해드리는 거예요. 부탁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옆에서 이렇게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 표현에 의하면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는 일이에요. 예. 그럴 때 분명히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 나왔는데 처음에도 굉장히 생소하고요. 뭘 하면은 자꾸 지금까지 내가 살던 방식과 다르다 보니까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힘들다는 호소를 하게 돼요. 그럴 때 옆에서 설명도 해줘야 되고요. 혹시 오해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해명도 좀 해줘야 되고요. 자관 좀 넘어지면은 또 이렇게 세워도 줘야 되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다독여 드리고 자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왜냐하면 그분은 아직 잘 모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 길이 이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계속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또 같이 가줘야 돼요.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때로는요, 아우 난 못 일어나겠어, 나는 못 가겠어 하고서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면요, 그분은요 한쪽 다리를 못 써요. 지금 못 쓰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내 다리라도 갖다 묶어줘야 돼.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묶어줘가지고 같이 한 발만 움직이라고, 내가 나머지 한 발은 내가 움직여주마 하고 같이 움직여줘야 그분이 신앙적으로 정착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려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면 자꾸 신앙의 낙오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해 가시는 일이지만 우리 정말 믿음의 형제들이 없으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나 혼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로 묶어주신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자가 가르칠 교자고 모일 해자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물론 뭐 우리 환경이 북한처럼 예수 겉으로 드러내놓고 예수 믿으면은 막 죽이는 시대가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골방에 들어앉아가지고 혼자라도 예수 믿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좋은 환경에서는 오히려 혼자 믿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옆에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가는 길이 꼭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도 물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서로 위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함께 가는, 함께 화평을 누리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자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그렇게 할 때요, 붙들어 주는 사람도 힘을 얻어요. 그 도움을 받는 사람만 힘을 얻는 게 아니고요, 옆에서 돕는 사람도 같이 힘을 얻어요. 같이 가면은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느 막 눈 쌓인 곳에 사람이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아우 나도 지금 저 사람한테 있다가는 나도 죽겠다 싶어가지고 막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보고 빨리 가야 되겠다, 나도 자칫하면 여기서 쓰러져 죽겠다 싶어가지고 혼자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아우 저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세워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업고 가야지, 여기 놔두면 그냥 죽겠다 해가지고 업고 간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업고 간 사람은요, 무사히 목적지까지 가고 그 뒤에 업은 사람과 같이 살았고요.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은 가다가 다 얼어 죽었어요. 그런 예화도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길은 함께 가는 것이 함께 사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도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함께 잘해야 돼요.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함께 맞이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갈 사람들이거든요. 함께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세상의 다른 형제 혈육보다도요, 우리가 더 가까운 사이입니다. 혈육은요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 둘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예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 혹시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데 혹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살피래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것들인데 그것에 대한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깨달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얼마 안 가서 그 무리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부르심과 택하심과 구원하심과 또 믿음 주심과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지금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해가지고 금방은 교회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리 교회를 다녀봐도 믿어지도 않고 또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고 하지만 뭐 잘 되는 꼴도 못 보겠고 뭐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데 천국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러면은 다 회의적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죠. 떨어져 버리면은 그냥 떨어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는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쏘갔다. 내가 지금까지 헛고생했다. 어쩌면 막 반감도 나고요. 나중에 가면은 교회에 대한 막 악감정도 생기고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한 막 대적감도 생기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막 욕하는 상황도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여기서 표현에 의하면은 쓴뿌리라고도 말할 수 있죠. 쓴뿌리. 이런 쓴뿌리가 나기 시작하면 이 쓴뿌리라는 게 우리말로는 사실은 이게 쑥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쑥. 예, 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쑥이라는 게 우리 시골에서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쑥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요. 그 밭을 다 베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전파력이 강한지 이 곡식들은요.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가지고 그거는 진짜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은 살아남질 못해요. 그런데 쓴뿌리는요. 쑥뿌리는요. 이거는 뭐 캐도 이놈이 그냥 뻗어나가요. 그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은 이놈이 그냥 계속 뻗어나가가지고 밭을 다 망가뜨려 버려요. 그러면은 곡식을 살질 못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도 쓴뿌리가 나기 시작하면 선량한 성도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교회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고 막 예를 들어서 뭐 가끔 보면은 교회에 막 싸움도 일어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서 제일 피해자는 누구냐면요. 진짜 선량한 성도들이에요. 착한 성도들. 착한 성도들은 교회가 이럴 줄 몰랐다 그리고 다 실망해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순진하고 착하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거룩하고 의롭고 화평하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만 나올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보니까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와 이런 교회 왜 다녀 그러죠. 그리고는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죠. 근데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거기서 어떤 헤게모니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내가 지금까지 손해본 거 벌청하기 전까지는 난 절대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버팅기고 앉아가지고 교회를 아예 접수하려고 덤벼요. 그러죠? 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막 휘젓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뭐 거기에 목회자가 잘못했거나 뭐 그거는 뿌리는 잘못된 거는 다른 데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피해는 누가 입느냐? 정말 선량한 성도들이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 이 쓴뿌리가 나는 거를 정말 주의를 해야 돼요.
교회 불협화음이 일어나거나 교회를 부정하거나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안 믿거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설치고 교회를 막 휘젓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량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가 보호를 하고 지켜드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까지 안전하게 가는데 장애물이 없도록 치워드리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쓴뿌리가 만약에 난다면 그 쓴뿌리는 제거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일 없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주로 그 쓴뿌리가 어떤 자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가? 16절에 보니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쓴뿌리인 거죠. 예. 다시 말하면 교회에 어떤 음행의 문제가 등장한다든지, 또 교회 안에 어떤 한 그릇 음식이라는 거는요, 일종의 물질이에요. 예. 물질 때문에 더럽게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문제. 예. 사실 교회는 돈에 대해서만큼은,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초연해야 되거든요. 예. 하나님이 그런 것에 만약에 우리가 매달리게 되면요, 사람이 더러워져요. 예. 사람이 자꾸 흉측하게 돼요. 사람이 돈이라고 하는 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돈 관리를 잘못하면 그 돈이 사람을 갖다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요. 예. 교회에 어떤 악의 요소를 갖다가 이 돈으로 말미암아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물론 뭐 돈이 필요하지요. 예. 그러니까 뭐 연보도 하게 했지요. 그러나 그거는 선한 일을 쓰기 위한 목적이지, 다른 어떤 불순한 동기에서 돈을 모으고 쌓아놓고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문제 안 되는 거죠. 사실 대형교회 요즘 뭐 많잖아요. 몇 가지 문제들. 예, 그런 문제들 근저에 가보면 다 돈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 돈 누가 지느냐. 목사 입장에서는요, 다 자기가 버는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남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법을 해서라도 그냥 자식한테 넘겨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절대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예요. 무리 해자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성도 그 회원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연합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재산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앞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총유 재산이라고 그래요. 총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세례교인에게는 모두 다 n분의 1로 똑같이 그 권리가 있어요. 이 교회에 대한. 그래서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주장을 못해요. 목사도 함부로 주장을 못해요. 그래서 똑같은 권리로 세례교인들이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원익교인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되고, 절대 물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고 하는 일은 절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막 망가졌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회복하려고 별짓 다 해도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여기는 에서 예를 들었는데, 에서가 저 한 그릇 죽 때문에 결국은 장자의 명분, 그 고귀한 걸 놓쳐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나중에 되찾겠다고 별별 짓을 다 했어요. 근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건 무효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중요한 거, 진리 문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다 초점을 맞추고 다른 것을 위해서 막 달려가다 보면요, 본질을 놓쳐요. 본질을 놓치면 교회로서는 생명이 끝난 겁니다. 교회의 생명은 정말 진리에 있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인간 모임 단체밖에 안 돼요. 그게 무슨 정치 세력은 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곳이 되어버려요. 진짜 교회는 그래서 성결을 지켜야 돼요. 정말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돼요. 그거에서 떠나면은 교회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알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 신앙의 유산, 고귀한 유산을 바르게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와 평강을 쫓으며 거룩함에 이르도록 인도해 가시려고 오늘도 이끌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때때로 어려움처럼 다가와서 그것이 징계처럼 느껴지고 무거운 십자가처럼 느껴지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